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신다는 증거가 성경에 많은데 그 중에 딱 한마디만 볼게요. 한마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게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거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알겠느냐?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되는데 너희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지 않겠냐. 우리는 참새뿐 아니라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그 귀한 인간이, 사람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본문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진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지금 두 구절을 보면은 인간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다 하는 걸 알고 있죠.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까는 셋으로 나눴다 그래서 3분설이라고 하고 이번은 둘로 나눴다 그래서 2분설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도 보면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몸은 멸하더라도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성경에 찾아보니까 잠언 11장 17절에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몸을 해롭게 하면 뒤집으면 잔인한 자요. 영혼을 유익되게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 이 영과 육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연관이, 관계가 있다. 이게 유기적 관계가 있다. 잠언 17장 22절 보면 이거는 약국에다가 다 표어처럼 써서 붙여놔야 할 구절 같아요. 살살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그러니까 즐거움이 즐겁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몸에 양이 된다, 약이 된다는 거야. 예. 걱정으로 그냥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즐거워야 돼 무조건. 아멘. 예.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를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물론 다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자들만 그렇습니다. 자,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별별 걸 다 겪고 살다가 죽을 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고르라면 저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사건이 내 평생의 사건 중에 가장 귀한 사건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나는 적어도 여러분도 그런 수준에서 얘기할 수 있기를 바라요. 뭐 돈을 버는 순간보다, 공부를 잘해 좋은 대학에 가는 순간보다, 좋은 여자 남자 만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 그 다 못해도 게임이 안 되는 거 딱 하나, 주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내주하는 순간. 요게 내 일생에 가장 귀한 거예요. 내 일생에 그거 빼고 나머지 다 못해도 따라갈 수 없이 중요한 게 딱 하나 있다면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성령을 내 마음에 모셔서 내 몸이 주의 성전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뭘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사회가 확실히 힘들긴 힘든 것 같아요. 아니, 우리도 느껴지잖아, 그러죠? 여러 가지로 건강적으로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하지만 다방면으로.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세계적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울한데 우울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울하신 분들. 그 우울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우울한 것이 지나치면 자살로 이제 가는. 근데 요즘에 이제 가끔 전화가 전보다 훨씬 많아진 게 뭐냐면은 꼭 좀 목사님하고 통화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통화를 해보면 내용이 자기가 우울증 환자에 있는데 우울해서 진짜 살 수 없을 때 어떻게 우연히 목사님 그 유튜브를 보고 너무 좋아서 내가 이 목사님하고 통화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전화를 했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다행입니다. 그렇게라도 극복하고 이겨내서. 문제는 이제 이게 잘못되면 자살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자살하는 우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돈이거든요. 돈 때문에 괴롭다가 자살한다. 여러분 그 돈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그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가치에 비하면 그 용돈도 안 돼. 그거는 세 발의 피도 안 되고 코털도 안 돼. 그까짓 거. 전화보다 귀한 인간이 코털값도 안 되는 돈 때문에 자살한다든지 죽으면 되겠냐 그 말이요. 뭔 말 이해가 됐죠? 예. 제 아무리 큰 돈도 내 가치에 비하면 코털값도 안 된다.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서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알고 그 코털값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영향받지 말고 극복하고 이겨내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 몸에 대해서 특별히 그 천하보다 귀중한 몸의 건강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본래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떠날 때 죽는 모습이 굉장히 다양한데 딱 두 가지만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요 두 가지 중에 하나로만 가야 돼요. 여러분은 첫째가 뭐냐? 만수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을 다 하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갔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갔고,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 모세도 다 그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냥 만수하고 가시기를 바래요. 그 다음에 이제 만수보다 더 좋은 것 추천하기는 좀 그렇지만 나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순교입니다. 순교. 늙어 죽는 것보다 나은 게 주를 위해서 그냥 순교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놈을 믹사해가지고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냈어요. 순교는 하되 거의 살 건 다 살고 죽을 때 가까워지면 그때 순교하는 게 제일 낫겠다. 난 왜 이렇게 막 지혜로운지 몰라. 내가 생각을 해봐도. 왜냐하면 너무 초판에 순교하면 좀 아깝잖아. 그죠? 물론 뭐 그냥 내 생각이요. 옳다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냥 사는 데까지 살다가 보이잖아. 내가 이대로는 얼마 못 산다는 걸. 그때쯤 되면 그냥 늙어 죽느니 뭐 하는 게 낫다? 그렇지. 여러분 그렇게 그것도 뭐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희망사항이라 그냥 희망사항. 그런데 만수하든지 순교해야 할 삶이 거의 대부분 병으로 죽습니다. 병으로.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해서 제가 책을 수십 권을 읽고 오늘 이 설교 한 편을 만드는 거예요. 들어가 봐. 그냥 내가 한 설교지만 신기해서 그래. 그래서 우리 몸이 질병이 단계가 7단계로 그분이 나눠놨더라고요. 뭐 그분이 견해입니다. 여러분은 8단계로 나누든지 5단계로 그건 알아서 하세요. 첫째가 무기력증입니다. 한마디로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다 그겁니다. 세상 표현으로 메가리가 없다는 거예요. 기운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죽겠어, 기운 없어 죽겠어, 이럴 때 그 상태입니다. 그게 저기 말이요, 이번에 어디 나랑 등산 갈 테요? 갔다 와. 왜? 기운이 없어. 그게 이제 무기력증입니다. 이게 무기력증. 증세가 탁 나오죠? 자, 이때 처방은 뭐냐? 쉬어야 합니다. 쉬어야 돼요. 이때 나타나는 증세가 뭐냐? 식욕 부진입니다. 밥맛이 없어요.
무기력컨대 그냥 입맛은 꿀맛이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아주 힘이 없는데 그냥 밥맛은 꿀맛이요, 택도 없는 소리요. 그 균형이 안 맞아요. 왜 먹기가 싫은 줄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소화시키기도 힘들기 때문에 먹기가 싫은 겁니다. 밥맛이 없어요. 왜? 그러니까 소화도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힘이 있어야 소화시킨다. 힘이 있어야. 그러니까 밥맛이 없다, 그 말은 내가 지금 기운이 쇠진했구나, 그 말은 쉬어야 돼요. 쉬어서 기운을 회복해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갑니다. 독혈증입니다. 중독이라고 할까? 해독되지 못한 독이 혈관이나 임파선이나 신체 각 조직으로 침투됩니다. 이것에 대한 몸의 자가 치료 방법이 뭐냐? 열을 올리는 거예요. 고열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열을 냅니다. 그러니까 몸이 열나면 지금 벌써 몇 단계 온 거예요? 지금 2단계 온 거예요. 기운이 하나 없으면 1단계고, 이 고열을 내서 우리 몸이 질병에서 탈출하는 아주 중요한 현상인데, 안타깝게도 지금 몸은 자기가 자기를 치료하려고 열을 내는데, 열을 내서 독을 밖으로 빼내야 되는데 병원 가서 해열제를 먹고 열을 뚝 떨어뜨려버려요. 그리고 낫다 그래요. 나았어요. 근데 원인은 놔둔 채 결과만 나은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내 몸의 고열은 내 몸의 방어작용입니다. 열을 올려서 땀을 빼내서 독소를 배출하려고 하는 내 몸의 자가 행동인데, 아니면 또 몸에 좋지 않은 균을 죽이려고 열을 올립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그것과 그것이 관계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이미 성경은 써놓고 있었더라고요. 창세기 3장 19절에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왜 네 얼굴에 땀을 흘리냐? 독을 빼내라. 이게 독을. 땀은 그냥 나오는 것 같지만 그 땀 속엔 독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네 몸에 남아있는 칼로리를 다 써라, 그 말이야. 땀을 빼서 네 몸의 칼로리를 다 써라. 또 하나 숨겨진 건 뭐냐면 땀 흘리는 활동을 통해서 근육을 만들어 가라, 유지해 가라, 그 말이에요. 요게 그 속에 그런 의미들이 다 숨어 있어요. 자, 해독이 안 됩니다. 무기력에서. 그러면 자, 세 번째 단계, 과민 반응이, 과민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뭔 말이냐? 더 이상 독성 물질이 내 몸에 쌓이지 못하도록 인체 내부를 더 활발하게 가속도를 올려서 하는 행위인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 몸에 독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설사입니다. 설사. 가지고 그냥 이거는 소하고 뭐고 지금 안 된다, 이거 나쁜 것도 아닌데 빨리 빼내버려라. 그래서 부글부글 쫙 이렇게 부글부글 쫙 이렇게. 그러니까 설사를 통해서 몸의 독을 빼내는데, 그렇게 빼내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는데, 설사 났다고 또 설사약을 딱 먹고 설사를 멈춰버려 그냥. 그리고 나았다 그래. 나았는데 원인은 남아있는 거죠. 결과만 나은 거죠. 그 다음에 몸이 가렵습니다. 자꾸 긁어 이렇게. 몸이 가려워요. 왜냐? 피부로 독소를 배출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45개의 이 피부의 구멍으로 독소를 배출하는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긁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그게 바로 몸에 독이 이제 쌓여 있다는 하나의 증거예요. 3단계 온 거예요. 그다음에 콧물을 계속해서 흘립니다. 콧물. 왜 콧물을 왜 흘리겠어요? 그 콧물을 통해서 그냥 빼내느라고 그러죠. 혀에 설태가 낀다든지, 숨이 거칠어진다든지, 몸에서 냄새가 납니다. 몸에서 냄새가 나요. 그 다음에 얼굴이 누르스름하게 변하거나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기거나 생리가 불규칙해집니다. 지금 이런 현상들이 생기면 제가 지금 과민 반응을 내 몸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3단계 간 겁니다. 자, 이걸 또 무시하고 가면 이제 4단계 오는데 뭐냐? 염증입니다. 염증은 독소를 제거해서 몸을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자가 치료의 가장 강력한 증거물인데, 여기에서 뭐가 생기냐? 통증이 옵니다. 통증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사실 통증은 나쁜 게 아니고 내 몸에 아주 좋은 친구입니다. 절친. 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고 통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통증 그러면 여러분은 주인님 제발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반응을 해봐. 통증. 그거는 이제 좀 그렇게 뭐 말로 드시지 말고 좀 이렇게 연기력 있게 해봐. 여러분이 해봐. 통증. 이렇게 시작. 주인님 제발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 말이요.
그냥 반대로 해봐. 통증. 아프면, 통증이 오면 그렇게 살지 말라는 몸의 소리인데 나는 왜 이렇게 아픈지 몰라? 아이고, 그냥 안 아픈 데가 없어. 아픈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아프게 살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안 아프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불에다 손을 뜨거워 그러죠. 안 뜨거우면 계속 될 거 아니에요. 탈 때까지. 그렇잖아. 뜨거워, 되지 마라 그 말이죠. 아파 그 말은 그렇게 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원리적으로. 자, 그 무시하고 지나가면은 궤양이 옵니다. 피부나 점막이 헐어서 상처난 상태를 궤양이라고 하는데, 제일 많이 들으니 위궤양 뭐 그런 말이에요. 위궤양, 그죠? 예. 궤양의 대표적인 건 구내염입니다. 이 궤양이 생기면 냄새나죠. 궤양이 걸리면 끊임없이 몸은 독소를 배출합니다. 그 배출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좋지 않은 것들이 막 나올 때 냄새가 난다 이거죠. 여섯 번째, 경화증입니다. 경화증. 조직이 딱딱하게 굳었다는 의미입니다. 딱딱하게 굳었다. 이게 왜 그러냐? 내 이 책을 읽고요. 내 진짜 막 내 몸한테 죄송해 눈물이 나더라. 이게 종양이 이제 이 혹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은, 어쩔 수 없어서 이 병은 혹이 생겼는데 퍼지지는 말고 그냥 덩어리로 있어라. 이놈이 퍼지면 우리 주인 죽는다. 그래서 붙들고 있는 게 종양이에요. 퍼지지 말라고. 이놈이 몸에 퍼지지 말라고. 나 혹 생겼어. 퍼지지 말라고. 이것은 우리 몸이 현재 세포의 조정을 받고 있는 마지막 단계라고 하는 점에서 사실은 공포보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6단계인데 여기마저 지나치면, 왜냐하면 세포가 미쳐버리고 난폭해지는데, 우리는 그걸 마지막 7번째 단계로 암이라고 그럽니다. 암은 한마디로 미친 세포입니다. 그럼 왜 미쳤을까? 미치지 않고는 도저히 지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미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내 몸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우리 삶에도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술을 먹어? 맨정신으로는 내가 살 수가 없어서 그래요. 왜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왜 이렇게 담배는 피워대? 글쎄, 나도 모르게 자꾸 떨어지네. 이렇게. 자기가 맨정신으로 이걸 이기기가 어려우니까 그 자기 정신을 놓기 위해서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마약을 하듯이, 우리 몸도 세포도 도저히 지정신으로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냥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암세포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몸은 60조 개나 한 100조 개의 세포가 한결같이 이 뇌의 지배를 받아요. 일사불란하게. 이게 여러분 모르니까 안 놀래지요. 알면 신비로운 일입니다. 이게 60조 개의 세포가 일괄적으로 몸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제 그 음식을 소화를 시켜가지고 장으로 내려갈 때 영양을 쪽쪽쪽 빼내면 그 모든 영양을 뭐가 날라? 피가 날라. 그러니까 우리 몸은 피가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왜? 피가 모든 몸에 들어가야 그 피를 통해서 영양을 공급하니까. 자, 그런데 이제 피가 영양을 공급할 때 참 놀라운 게 뭐냐? 똑같이 나눠진다. 똑같이. 왜? 이게 한쪽으로 나눠져 보세요. 균형을 잃으면, 여러분 볼태기가 한쪽으로 찌면 어떻게 되고, 살이, 그잖아. 근데 살이 똑같이 빠지잖아. 그 왜 그래요? 똑같이 영양을 나누어 먹는다. 그 증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이 영양을 똑같이 분배하는 균형이 깨진 게 암이란 말이에요. 영양을 지가 다 갖다 먹어, 다. 그래서 암덩어리는 커지고 사람은 말라 죽는 거예요. 나눠 먹어야 할 영양을 암이 다 갖다 먹으니까. 근데 나는 그런 것도 어떻게 알고 그렇게 말을 만들었는지, 음식을 먹을 때 이게 조금씩 같이 먹어야 되는데 다 갖다 먹으면, 우리가 말할 때 저건 하여튼 암적 존재예요. 우리가 또 말을 그렇게 하잖아. 이게 어떻게 알고 그렇게 말을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어. 또 이 암자라는 그 글자 자체가 주둥이가 3개나 거기다 만들어 놨어. 암자라는 그 암자 속에 입구자가 3개나 들어갔다니까. 아주. 자, 암이 누구 잘못인가? 암 잘못인가? 내 잘못인가? 우리는 암이 잘못인 줄 알아. 아니요, 암이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라고. 세포를 미치게 사는 내 잘못이라고.
자, 그러면 무엇이 이 지경으로 만들었냐? 몸 쪽에서는 몸의 문제가 있고, 마음 정신 쪽에서는 정신적 문제가 있고, 영적인 데는 영적인 문제가 있으니 이 셋이서 서로 연관이 있어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어쩌면 저렇게 말씀을 잘 만들어 놨는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순서가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그래야 육체도 강건해진다, 그 말이요. 자, 그러면 이 건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처방을 내가 이렇게 보니까 먼저 식사더라고. 식사. 이 건강의 처방 첫 번째가 뭐예요? 식사.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이하를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나는 몰랐어요, 저거를요. 그냥 보다가 다스리라 이 말을 우리는 뭘로 바꿔놓냐면 먹어라 이렇게 바꿔놔 버렸어요. 저거는 먹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구나, 다스리는 거구나. 하나님이 가르쳤어요.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먹으라 아니고 다스리라. 그거는 다스리는 것이고, 먹을 것은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인데, 이렇게 먹을 때는 900살 1000살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그렇게 먹으면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삽니까? 아니요. 지금은 그렇게 먹어도 그렇게 못 살아. 그러면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리 수명이 바뀌었어요. 창세기 6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수명이 홍수 이전과 이후가 확 차이 나는 게, 그래서 제가 연구해 볼 때는 뭔가 봤더니 이게 기후변화 같아. 다시 말하면 홍수 전의 기후 속에서는 1000살 이렇게 살 수 있었지만 홍수 이후의 기후에서는 그렇게 살기가 어렵다. 기후변화가 가장 큰 이유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120년 살면서 식사를 하나님이 바꿔주더라고요. 창세기 9장 3절입니다. 물은, 산 동물은, 아까는 뭐 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라 그랬는데 이제는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걸 다 너희에게 줘노라. 이제는 뭐 먹어도 된다. 고기 먹어도 된다. 생선 먹어도 된다. 왜? 어차피 1000살까지 살 것도 없고 120살밖에 못 살으니까 게릴 거 없다. 그냥 먹어라, 그 얘기요. 자, 이제는 고기도 생선도 먹어도 됩니다. 왜? 어차피 먹으나 과일만 먹으나 120살 그 정도밖에 못 사니까. 그런데 문제가 120살은 살고 죽어야 되는데 120살도 못 살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아파서, 병으로. 그러면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하다가 도대체 저대로 제일 근접하게 사는 사람이 누군가 찾아보니까 모세야. 모세가 제일 근접하게 살았더라고. 보세요, 신명기 34장 7절.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저게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120살인데도 뭐가 넘쳤다 이거요, 기운이. 그러면 120살 할아버지도 기운이 넘치는데 젊은 사람이 아이고 기운이 없어, 그건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연구해서 왜 120년을 살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삶의 질도 중요하지 않냐 이거요. 아니 태어나자마자 아파가지고 이제 링게를 꽂고 120살 살다 죽으면 그게 그 잘하는 거예요 그것이? 120살은 사는 건 잘한 거지만 그게 뭐 하는 짓이요 그게. 자, 그러면 왜 모세는 그렇게 살았을까? 알아냈어. 첫째, 모세는 식생활이 좋았어. 모세는 만나를 계속 먹다가 메추라기를 한 달 정도 먹습니다. 메추라기를 얼마 먹었다고? 한 달. 그러니까 고기 한 달 먹었단 말이에요. 민수기 11장 19절입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하라. 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그럼 고기 먹어봐라. 한 달 먹여 메추리를 한 달. 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생겼냐? 출애굽기 16장 31절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이제 저게 식물성 음식이잖아. 저걸 계속 먹다가 고기 달라고 하니까 메추리 한 달 먹였단 말이에요. 참
참 신기한 게 저 만나가 꿀 섞은 과자다. 그 꿀 섞은 과자. 이 3,500년 전 얘기인데 우리나라에 그게 있다니까. 꿀꽈배기라고. 야, 신기해, 진짜 신기해. 그러니까 모세는 식물성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고기는 먹었는데 한 달 동안 먹었다. 그 120년, 40년 이렇게 40년 동안에. 그 다음에 이 모세가 아주 건강하게 120살까지 살았던 또 하나 이유가 뭐냐? 모세는 시내산 등산을 굉장히 잘했어요. 시내산 등산을.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이제 등산한 거죠. 근데 창세기 3장 8절에 이런 구절도 있다니까. 그들이 날이 선언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도 등산하더라니까. 하나님도 등산을 하고 모세도 등산하는데 여러분 뭔데 아니야? 하세요. 그냥 말이 필요 없어. 그냥 하세요. 자, 문제는 이 고기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물고기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걸 먹고, 고기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 하는 걸 먹어라. 그런데 인간은 본래 만들어진 태생이 육식동물이 아니고 채식동물이었다는 증거. 첫째, 이빨을 보면 알아요. 보세요. 육식동물, 호랑이, 사자 이런 것들은, 고양이 이런 것들은 전부 송곳니만 있습니다. 막 뜯어먹게 이렇게 송곳니만 있어요. 그러나 말, 소 이런 건 전부 어금니, 막 톱니 갈아 먹으라고. 근데 사람 이빨이 이게 호랑이 이빨은 아니잖아. 그렇죠? 우리 이빨 자체가 육식동물이 아니야. 초식동물이지. 두 번째, 발톱, 손톱을 보세요. 그러니까 육식동물은 이 발톱이 날카로워. 딱 잡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 손톱 갖고는 잡기가 어려워. 우리 손톱 갖고 잡으면 손톱 빠져. 그러니까 우리는 육식동물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요. 세 번째는 장의 길이를 보면 알아. 육식동물은 장이 짧아요. 왜? 장이 길으면 오래 머물면 부패하거든. 그러니까 빨리 내보내라고 장이 짧아. 그러나 초식동물은 장이 길어. 왜? 빨리 내보내면 안 되고 영양을 다 빼내야 되니까 장이 길어요. 그 다음에 진짜 신기한 게 음식을 씹을 때 초식동물은 초식을, 다시 말하면 과일, 야채를 소화하는 요소가 나와, 침에서. 그러나 육식동물은 육식을 소화할 요소가 나와. 침의 요소가 달라. 하여튼 여러분은 신기한 게 놀랄 일이 없어요. 자, 그러면 다 그만두고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아기가 이제 푹 자고 일어났을 때, 딱 일어나는 순간 토끼 한 마리 오고 사과 하나 놓으면 아기가 야, 토끼 잡아먹자 이럴까? 야, 사과 먹자 그럴까? 그지? 그냥 본능적으로. 그럼 반대로 호랑이나 사자가 자고 일어나서 토끼 한 마리 오고 사과 하나 딱 놓으면 야, 사과 먹자 그럴까? 요, 저거 잡아먹자 그럴까? 그렇죠. 보세요. 본능적으로도 사람은 육식 위주의 사람이 아니고 채식 위주의 사람이었다. 본능적으로도. 그런데 5만 가지 이유를 다 들여다대도 이미 다 증명됐는데, 지금 오늘 여러분들의 식사는 창세기 1장의 식사요, 창세기 9장의 식사요. 1장 9장 왔다 갔다 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책 사서 읽고 그대로 실천 한번 해보시고 본인이 변화를 느껴보십시오. 말이 필요 없습니다. 클린턴 대통령 있죠, 미국에. 클린턴 대통령이 심장병으로 수술한 거 아시죠? 난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멀쩡하더라고. 왜? 바꿨어요, 식생활을. 그 멀쩡합니다. 그분이 전에 햄버거 엄청 좋아했었어요. 햄버거. 그러다가 심장병 수술하고 바꿨어요. 또 영화배우, 그 흑인 영화배우 다 바꾸니까 그게 변화가 오는 거야. 꼭 설명해 주세요. 꼭 읽으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 체험해 가면서 답을 찾는데, 이대로 가면 내가 부정해야 되는데 자꾸 긍정돼. 여자들 이대로 가면요 거의 다 유방암입니다.
유방암뿐만이 아니죠. 다른 암도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남자들 이대로 가면 그냥 전립선입니다. 그냥 전립선. 그것뿐이 아니죠. 고혈압, 당뇨.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여러분은 순종하고 실천할까? 내가 빌면 할까? 내가 빌을 테니까 제발 책 읽고 그대로 실천해가면서 삶의 변화를 느껴봐라. 아니면 눈을 부릅뜨고 막 그냥 공갈을 치면 순종을 할까? 주님이 말씀한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 말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난 지금 내가 한 얘기가 아니잖아. 다 들여다대면서 하나님 말씀 들여다대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이라면 들을 거다 이거요. 아무리 해보세요 목사님, 네, 소용없습니다. 그거는 양이 아닌 거 아니냐 그 얘기지 내 말은. 지금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를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거예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사랑하는 증거는 딴 거 없어. 말씀 순종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 14장 24절에도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전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합니다. 내 말 안 들으면 예수님 말 안 듣는 거고 예수님 말 안 들으면 하나님 말 안 듣는 겁니다. 그 말은 양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양이요? 아니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시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11절 보세요.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은 저 구절이 어떻게 들립니까? 제발 하루치만 먹어라 이 말이요. 과식하지 말고. 그런데 내가 놀라운 건, 이게 책을 읽어보니까 인간은 과식을 할 수가 없게 만들어 놨답니다. 왜? 배불러서. 그런데 왜 자꾸 과식할까? 음식을 변화를 줘가지고 절제가 안 되는 음식을 절제가 안 되게 맛을 만들어 놔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사과 배 터지게 먹었다, 이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과는 배 터지게 먹어지지를 않는데요, 이게 아무리 먹어도. 그런데 막 거기다가 막 꿀을 재가지고 막 기름을 튀겨가지고 막 그렇게만 해도 괜찮은데 또 뭐라고 하냐면 실컷 먹어 또 절대 실컷 먹으라고 하지 마. 그 성경적 얘기가 아니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일용할 양식만 먹어. 일용할 양식만 먹어. 그렇게 말해야 돼. 어찌 얘기해봐봐. 얼찌 시작. 무엇이 실컷 먹어? 무엇이? 이 실컷 먹으라고만 했다 봐라. 그냥 내가 오죽하면 지난번에도 만들어 놨잖아. 아이고 더 드세요 더 드세요. 사탄 안 물러가라. 너는 나를 살찌게 빨리 죽게 하는 자로다. 실컷 먹어. 그 말이 뭐요? 먹고 빨리 죽어 그 말이요. 우리는 의미도 없어요. 자,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5절로 붙여봤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 뭔 말입니까? 과식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과식, 과속, 과욕, 과로 다 과. 그러니까 식사를 반여하는 것도 결국은 식탐이니까 욕심이라는 말이 부정할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조금 그런데 미국은 아예 그냥 증명이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몰몬교도들이 집단을 이루고 사는 마을이 있어요. 그게 유타주인데, 유타주. 거기는 몰몬교들이 집단촌이에요. 근데 신기한 거는 미국의 몰몬교들하고 안식교인들이 장수하고 건강하고 오래 삽니다. 이게 증명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지금도 율법대로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 시대는 갔다고 그냥 해가지고 그냥 막 한 거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폐했다고는 안 하잖아. 내 말은 1.1이길에도 변함이 없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율법이건 은혜의 법이건 간에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고 사는 것이 더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안타까운 게 뭐냐?
이 건강식 식당을 찾아가 보면 거의 안식교인들이 하는 식당이야.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단은 건강한데 일단은 왜 아프냐 이거요. 에? 일단 얘기 좀 해봐. 에? 아니 이단은 건강한데 일단은 이단이냐 일단이냐는 건 교리적인 문제고 건강은 건강의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한테 다 내게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왜 옵니까 교회에? 말씀 들으러 예배 들으러 좋습니다. 그 중에 내용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으려고 오는 거요. 주님 힘듭니다. 힘든 삶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갑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볍게 가라 그 말이요. 에? 아멘. 그게 예배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단 말이에요. 근데 내려놓았다 갈 때 또 짊어지고 가 또. 아이고 여기다 놓고 가. 기도로 맡겨놓고 아멘. 뭐 돈 문제든 건강 문제든 무슨 뭐 관계 문제든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냥 맡겨놓고 가. 아, 목사님 근데요 맡긴다고 해결이 돼요? 그러면 짊어지면 해결이 되냐? 에? 아니 짊어지면 해결이 되냐고. 걱정 짊어지고 살면 해결이 되냐고. 맡겨놓고 사는 게 해결이 더 빠르지. 에? 나는 이 원리 모든 원리가 인생이든 목회든 운동이든 골프든 축구든 뭐든지요 힘 빼야 되는 거야. 힘 빼야. 축구가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차야 많이 나가는 게 아니라 힘 빼고 차야 많이 나가는 것이고요. 골프가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이빨을 깨물어 가면서 쳐봐 안 나가. 그냥 힘 다 빼고 툭 쳐 퍽 나가. 목회도요 막 그냥 죽을 똥살똥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야.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주야 그냥, 그냥 설교도요 막 악을 바래바래 쓴다고 잘하는 게 아니야.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맡기고 발발 떤다고 설교가 잘 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내려놓고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기다 다 놓고 가셔. 제가 싹 다 치워줄 테니까 짊어지고 가지 말고. 이제 올 때는 그냥 무겁게 왔어도 갈 때는 그냥 가볍게 독수리 같이 가세요. 아멘. 어떤 독수리가 아이고 봄 날라 이런 독수리가 어디 있어? 그런 기러기는 있어도 그런 독수리는 없어. 그냥 독수리 같이 날개를 펴고 높이 푸른 창곡 날아서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고단치 않네. 뚜뚜뚜뚜뚜뚜. 할렐루야.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합시다. 빌립보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러니까 염려할 거 있어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잖아. 그냥 아유 목사님 걱정이 많아 맡겨버려. 왜 집에는 걱정 아니면 몰라. 그냥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더 잘 된다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으면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요새 이걸 잊고 변화가 오니까요 세상에 너무 삶이 쉬워지고 편안해지고 집사람이 막 뭐 반찬 만드라고 요란 떠는 게 싹 없어져. 그냥 깎아만 내놓으면 돼도 그냥 아주 편하고 쉽고 그냥 가로내놓으면 되고요. 이건 넣고 저건 넣고 횡 갈아서 주면 그냥 꼴깍꼴깍 그냥 금방 끝나버려. 막 볶고 지지고 뭐 치고 아이고 괜히 쓸데없는 짓 많이 했더만 그래. 알고 보니까 그냥 간단이야. 그냥 병에다 담아만 주면 돼. 그냥.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뭐 먹을까 뭘 먹어. 그냥 시장 가서 그냥 사다가 먹어. 뭘 먹어요? 땡기는 대로. 땡기는 대로 그냥 바나나 좀 사다 먹고 사과 하나 사다 먹고 귤 하나 사다 먹고 또 뭐 고구마 하나 쪄서 먹고 감자 하나 쪄서 먹고 또 피망 하나 써서 썰어서 그냥 먹고 그냥 막 땡기는 대로 먹어. 하나도 어려울 것도 없고 요리할 것도 없고 그냥 세상 편하기는 그만이야. 그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알겠느냐?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거 보시고, 열병으로, 그러니까 2단계 간 거야. 열났으니까 아까 2단계. 그의 손을 만이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곧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자 이사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걸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룰 주님이 우리 연약함과 질병도 다 담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건강해?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래. 자꾸 먹지 말라는 것 먹었었고 하지 말라는 것 했었고 자꾸 간단하다니까. 아주 심플, 간단, 아주 쉬워, 아주 쉬워. 시편 103편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며 그 죄도 용서해 주시고 내 모든 병을 고쳐 주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 씌우시며 내 좋은 것 내 손을 많이 내 청춘으로 뭐같이 독수리같이 기러기같이가 아니고 독수리같이 참새같이도 아니고 뭐같이 독수리.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런 영적인 문제 해결해주고 방언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맞아 육체적 문제 해결해주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아까 영적으로 이번 육적으로 다 해결해주는 거잖아요. 자, 몸으로는 음식 조심하시고 꼭 운동하세요. 저가 뭐 운동은 뭐 좋아하잖아. 뭐든지 그냥 땀만 빼면 되니까 막 뭐 축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축구, 배구, 탁구, 테니스, 족구, 골프 뭐 있어 또 자전거 뭐 조깅 뭐 등산 다야. 그냥 땀만 빼면 되니까. 근데 요즘에 내가 하나 개발한 게 있어요. 아주 더 쉬운 거 개발한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계단 오르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가 20층이 넘으니까 그놈 다다다 뛰어가지고 내가 지금 3번 하는데 10번만 다다다다다다 하면은요 더 이상 할 거 없겠어. 내가 보니까 어디 갈 것도 없어. 비가 올 것도 없고 눈이 올 것도 없고 그냥. 근데 그 간단한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그게 간단하지 않은 게 올라갈 때는 계단 오르려고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로 내려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려올 때로 그냥 계단으로 내려오다가는 무릎 관절이 상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괜히 목사님 말 듣고 계단 오르다 자빠져가지고 그러면 자기 잘못이요 내 잘못이요? 아이고 제가 조심했어야 되는 일이야지. 아이고 목사님 때문에 계단 돌다가 자빠져가지고 기부스 했디야. 내가 언제 자빠지라고 그랬어? 저는 그냥 안 돼요. 계단도 워카 있어. 군대 워카. 내가 군에서 그거 사왔어. 군대 워카 사다가 발을 무겁게 해가지고 그 무거운 발로 하면 운동이 더 되겠더라고. 전에는 모래주머니 차고 뛰었거든. 모래주머니. 근데 이제 모래주머니보다도 워카가. 그래서 워카 신고 계단을 막 뛰는 거야. 별짓을 다 하고 있네. 아니 그럼 별짓 안 하면 뭐요? 에? 별짓 안 하면 뭐냐고. 제가 지금까지는 뭐 그렇다 치고 이제 제가 벌써 30몇 년 40여 년 지금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보여. 내가 전에는 말 안 했어. 모르니까. 이제는 한 몇십 년 지나니까 이제 저 사람 어떻게 된다 이게 다 보여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그냥 안 놔둘게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막 똥줄을 땡겨서라도 살 쪘으면 집사님 아직도 안 빠졌네? 에? 안 빠졌네? 계속 내가 쫓아다니면서 얘기할 거야. 에? 왜? 안 돼. 이거 안 돼. 왜? 지금 살이 쪘다 그 말은요 많이 먹었다 아니야. 잘못된 음식을 먹었다. 독이 쌓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꿔보세요. 일주일만 해도 몸에 변화가 확 옵니다. 제가 지금 실습하고 있잖아. 여러분 조금씩 제가 갸름해져 가고 있는 것을 못 느낍니까? 에? 그러죠? 느껴지죠? 그렇죠? 난 확 빼지는 않네. 지난번에 확 빼다가 한번 자빠져가지고 확 뺄 일이 아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아. 젊었을 때는. 그런데 이게 나이 먹으니까 확 빼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이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볶음만 만들면 이제 해수욕장 가고 볶음을 못 만들면 그냥 티사스만 입고. 자, 오늘 저녁에 오시면 드디어 오늘 저녁하고 다음 주일 저녁하고 티를 무료로 드립니다. 다시 부탁합니다.
체중이 있으신 분들은 저하고 꼭 기념 촬영을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3달 끝난 다음에 또 촬영을 합니다. 2번을 찍습니다. 시작할 때, 끝날 때. 그래서 그 빠진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분은 시상을 좀 거창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괜찮은 아이디어죠? 도전해볼 만하죠? 살 빼서 날씬해진 것도 중요하지만 여자 같으면 유방암 막아준 거고 남자 같으면 전립선 암 막아준 겁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좀 기분 나쁠 것 같고 그런 사람이 쭉 있을 것 같아서 내가 감히 말 잘 안 하는데 여러분은 엄청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6만 5천 개 교회 목사가 이런 건강 지식을 갖고 있는 목사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봐요. 그럼 막 나옵니다. 막 나와. 그런데 막 나와봐야 몇 명 안 돼. 솔직히 내가 솔직하게 말해서 의사 선생님들 모아놓고 내가 가끔 강의하는 거 아세요? 의사 선생님들 모아놓고 내가 강의한다니까. 정신과 의사들 수십 명 모아놓고 내가 강의했어. 왜? 정신이 또릿또릿하니까. 근데 아무리 좋은 목사님, 아무리 좋은 교회를 다녀도 그게 내게 유익되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되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이제 제가 식사를 대접한다고 딱 가보면 책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음식 식사 시키는 거 보면 대번에 알아. 근데 전에는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해로와도 먹었어. 근데 지금은 안 먹어 나도. 왜? 담임 목사 죽이려고 그러네? 네 그래 버려 거기다 대고. 여기까지 속으로. 건강 상식이 있어야 식사 대접하는 건강 상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대접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정에서부터. 그래서 책 안 읽는 여자들은 빨리 신랑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그 말이 틀린 말도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좋은 말은 아니기에 그냥 말을 돌리는 거예요. 왜? 바꿔주세요. 하나도 어려울 거 없습니다. 창세기 1장으로만 돌아가면 됩니다. 9장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1장이 9장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딴 거 없습니다. 영혼은 건강한 은혜로, 마음은 건강한 정신으로, 육체는 건강한 몸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몸도 범사도 아주 그냥 행복감에 젖어 사는 우리 중문교회 성도들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으시고 오늘 밤에 오시면은 몸과 대화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몸한테 고맙습니까? 미안합니까? 고맙다.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말하나요? 내 몸에게 내가 뿌듯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몸에게 미안하게 살면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몸한테 사과하십시오. 함부로 먹고 함부로 사는 것 용서해 주라. 내가 이제 그렇게 살지 않을게. 몸아 네가 나를 사랑하듯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 기도를 2분 동안만 같이 드려봅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몸이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말합니다. 그 말이 말로 아니고 통증으로 나타납니다. 아프다고 말하는데 나는 지금까지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몸의 소리를 내가 듣고 살기를 원합니다. 몸은 나를 위하고 나는 몸을 위하고 나는 주를 위하고 주님은 나를 위하고 그것이 건강이요, 그것이 형통이요, 그게 은혜요, 그게 구원이요, 그게 축복이라 그런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